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광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지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새해 첫 번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배우이자 이제 감독으로 더 많이 알려진 배우가 바로 이 멜 깁슨이라는 배우죠. 이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이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죠. 왜냐하면 워낙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잔인하게 피가 낭자한 것을 그대로 묘사하여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심의할 때 좀 잘렸죠. 감독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감독판을 보게 되면 더 잔인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는 그보다 더 잔인한 모습으로 행한 것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그것을 다 담지 못한 것이 멜 깁슨은 아쉽다고 할 정도로 이 멜 깁슨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초점으로 영화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예수님의 고통의 그 초점을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 채찍에 맞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창에 찔리거나 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수치와 희롱과 모욕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하여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부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바탕 마당놀이와 같이 사진과 같이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앉혀놓고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희롱을 다하게 되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지나가는 행인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 기록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희롱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본문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31절에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군사들이 계속 희롱합니다. 한 군사만 희롱한 것이 아니라 역사서에 보면 거기 있는 모든 군사들이 즉
함께하는 모든 군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본문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닐 때 그 모습을 봤던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조롱한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 또한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본문 4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여기서 그와 같이라는 것은 로마 군병들, 지나가는 유대 행인들을 말하게 되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대인, 종교 지도자, 또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희롱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희롱했다, 또 희롱했다, 모욕했다, 희롱했다, 욕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하기보다 마태는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총 5번이나 비슷한 표현, 동일한 표현의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난중한 때도 그렇고 부활주의 때도 그렇고 제가 강조한 것,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통에 집중한다면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실제로 육신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바로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 아니라 진짜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알고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은 사진과 같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기저기 재판을 받으러 헤롯에 갔다가 또 빌라도에, 로마에 갔다가 또 헤롯에 갔다가 빌라도로 갔다가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갈 때마다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 의하여 결국에는 힘들고 지친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희롱과 멸시와 조롱을 계속 들으면서, 당하면서, 맞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사진에 나오지만 바로 이 십자가를 들지 못하게 되자 시몬이라는 군인의 사람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같이 이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이런 모욕이 따를 줄을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아니, 유대인들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러한 부분을 예언했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사야 53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보십시오, 고통을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나간다 하였노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 입술을 통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뭐예요? 멸시죠.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정신적인 고통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바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말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즉 인간이 당할 최고의 수치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내몰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예수를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이렇게까지 극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이토록 조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로마의 병사들보다 더
자극적으로 멸시와 조롱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그한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더 조롱하고 더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모욕합니까? 머리를 흔들며. 유대인의 관습적인 표현이죠. 즉 유대인들은 조롱할 때 머리를 흔듭니다. 사실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놀릴 때 메롱하면서 그냥 메롱합니까? 흔들면서 메롱하죠. 여기 계신 분들 마치 나는 안 그랬어야 할 것 같지만 다 옆에서 다 따라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보여드리다가 은혜가 안 돼서 신년에 메롱하는 모습을 굳이 머리 흔드는 애들이 막 하는 거를 안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지지 않는데, 그런 모습,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의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메롱할 때 그들은 침을 뱉으면서 메롱했습니다. 메롱할 때, 조롱할 때 그들은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 모욕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다 자들이라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했어요. 본문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 42절에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인정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벌써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멸시와 모욕입니까? 사람이 참지 못하는 모욕의 핵심 뭐예요? 정체성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참지 못하는 것은 네 아버지가 똥푸구나 이 말, 너는 다리에 주워 왔대 이 말, 정체성에 대한 근본에 대한 것을 건드릴 때 사람들은 흥분하고 참지 못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뭘 건드립니까? 예수의 정체성을 계속 건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없이, 근데 내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전문가 이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에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 정체성에 대한 조롱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한결같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 정체성에 대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에 붙들고 예수를 희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유대인들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로다라고 조롱하는데, 이방인들은, 로마의 군병들은, 빌라도 총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병들 빌라도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조롱합니다.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민족적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냥 민족의 의미예요. 유대인.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백성, 선민,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구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라고 반어적인 조롱한 것이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 것은 빌라도는 단지 민족, 나라에 대한 왕을 얘기한 거고, 이스라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민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예수는 구원 밖에 있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나무에 달려서 죽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하여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특히 종교주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 힘을 보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합니까? 침묵하고 계시죠. 침묵. 사람이 참지 못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정체성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힘이 있는 자가 더 참기가 쉽지가 않죠. 힘이 없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참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참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유퀴즈에서 한 유도 선수, 금메달 딴 유도 선수가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도를 잘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옆에 있던 조세호 씨가 물어봅니다. 아유, 그렇게 유도를 잘했으며 어딜 가도 세상 말로 쫄리지 않고 당당했겠네요. 싸움도 잘했겠네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 얘기합니다. 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싸우면 큰일 납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저께인가요? 뉴스에 나왔죠. 태권도 3단의 청년이, 태권도 3단의 청년 3명이 일반인을 아주 그냥 때려가지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장이처럼 만들어놨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이 있기에 오히려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함을 알기에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대인들은 로마 군병들의 희롱에 저항하기는커녕 한마디 한 명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이 생각이 옳았다고 확신하죠. 예수님의 희롱과 멸시가 1시간, 2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희롱과 멸시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반신 좀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이 알잖아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5병이어와 7병의 기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킨 것을 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멸시하고 졸아가면 예수님 말한 말대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인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인데 살리신 예수가 누군가를 말씀 한마디로 죽이지도 못할까? 처음에는 겁이 났겠죠. 그래서 희롱과 조롱할 때, 로마의 군병들이 희롱과 조롱할 때 그들은 아마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못하네.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한 것도 못하네. 서서히 자신감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로마의 군병들보다 더 강하게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점점 그것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예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나 누군가를 왕따하거나 할 때는 처음에는 조심해요. 그러다가 반응이 생각보다 미진할 때 집중 포화를 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함이죠.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니었습니다.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진과 같이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고증을 잘 해놨습니다. 다는 잘 해놓지 않았지만 어디서 잘 해놨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느냐? 그 이후에 유대인 왕이라는 죄표를 달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십자가는 뒤에 있는 강도들 십자가처럼 유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특별한 거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 아주 예외적인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양쪽의 강도들은 예수님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처음부터는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지 않았어요. 강도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레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정치적 반역자, 현명가라는 의미, 정치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강도라고 하니까 헷갈리죠. 도덕적인 그런 강도처럼 생각하고 또한 살인 강도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범입니다.
누구에 대한 정치범이에요? 로마에 대한 정치범이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열심당원 사람들로 학자는 생각합니다. 바로 독립투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오직 정치범들에게만 십자가를 행합니다. 일반 강도들은, 일반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죽는다는 것은 무조건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들이라고 해석하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에 반역을 시도했던 이 바라바의 일행들이 이 두 명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게 되죠. 말하자면 이 강도는 정치범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을 일으켜주는 독립투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근데 굉장히 이 말씀 보면서 이상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와서 석방하는 퍼포먼스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형수로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그냥 교수형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서 매달리면서 말라 죽는, 고통으로 말라 죽는 형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인간성을 말살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두려워 떠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치르러 이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이 죽음 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의 영상을 보시면 그 일본에 있는 군사들이, 일본의 헌병들이 우리 민족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영상에 보면 끌려갈 때 십자가에다 나무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목을 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흑백 영상을 칼라 사진으로 복원하여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두려움에 앞서니까 오줌을 지리고 똥을 싸고 그 죽음의 앞에서 두려워 떠니까 비명을 지르고 비명 지르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아무 생각하지 못해요. 그 더군다나 십자가 처형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곧 가해질 것을 생각하면 누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비방하고 잠잠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랬을까? 십자가의 처형은 단기간에 이뤄진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6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멸시와 조롱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 시간 동안에 이 두 강도는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군사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소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소리, 또한 그 자리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불신도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죠. 지금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지나가는 행인에서 유대 대제사장 공회원들 저 십자가의 양쪽에 있는 강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유대 공회 정체성과 사고로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구원밖에 있으며 정말로 예수는 찢어 죽여야 될, 미워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할 정도로 예수가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를 희롱하고 저주하면서 로마 군사니까 우월성에 있는 로마인,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니까 이성으로 나아가는 그 로마의 병사들이니까 자기 나라의 민족과 자기들의 이성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겠죠.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처형하면서 조롱하면서. 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희롱하고 조종하면서 예수를 정죄하고 모욕을 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한 저자를 죽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들이죠. 다, 모두 다야.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죠.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컷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이미 시편에서 말하죠. 시편 2편 2절과 4절에 세상의 구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바라던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조롱했을 때, 이렇게 다 조롱하고 예수를 희롱하고 멸시했을 때 놀랍게도 한 사람의 구원받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본문 4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분명히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도 두 사람 강도들이라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처음부터 함께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누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강도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좌우에 어느 강도인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오른편 우편 강도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편 강도라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좌쪽에 있는 건지 우쪽에 있는 강도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우편 강도가 많이 나왔을까? 성경에서 주로 오른쪽을 하나님의 편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한 그물을 오른편에 우편에 깊이 내려라. 이런 말씀 때문에 당연히 이 강도도 오른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좌측에도 우측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희롱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몇 시간 동안 당하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들의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에 말씀 것처럼 빌라도가 질문한 걸 예수님이 답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답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강도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확실하게 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한 강도와 함께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6시간이나 달려 있으면서 같이 비방했다가 그가 변화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과 엄청난 모욕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침묵하시는 것에 인간적인 감동이 일단 있었겠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과 닦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감당하죠. 그러다가 두 번째 결정적인 예수님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건 읽어야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기도 소리를 이 강도가 옆에서 가까워 있으니까 들은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강도의 이 회개가 예수님의 기도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 순서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강도가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향한 심한 욕을 먼저 했었죠. 즉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다음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비방했으니까. 그럼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특정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자기의 말씀이라는 것이 레마로 꽂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자기의 육신 가운데, 자기의 영 가운데, 자기의 혼 가운데 들어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나를 향한 기도구나. 로마 군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심하게 조롱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고 자기도 똑같이 모욕하고 희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기도와 그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위대한 단순한 선생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고백의 기준이 바로 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가 변화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를 받았기에 이 십자가의 처형은 당연한 거야. 나는 억울해. 이게 아닙니다. 난 당연해. 나는 당연히 이 죄를 받아야 돼. 존재야. 이걸 깨닫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흔히들 주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죄를 저지른 것, 그거에 대한 죄의 결과도 은혜로 덮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죄를 졌으면 그 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실수했으면 그 책임을 본인이 가져가야 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이 모든 책임을 면하여 주옵소서.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같이 달게 받아야 됩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당연해. 나는 죄인이고 내가 저질렀으니까. 가만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의 잘못을 실수를 은혜로 덮어서 그것을 간증하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그러면서 말하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이 이어지죠. 이 사람이 행한 것,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은 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까 우리 소동자매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옳다. 그게 믿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해도 옳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해도 옳다. 나에게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다가와도 옳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오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달게 받아도 나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책임을 전가하여 그 책임을 다 져서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크고 비밀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을 옳다라고 고백해야 되죠. 2022년도에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눌린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폭발하고 싶지만 하나님 옳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러니 나는 하나님 옳음을 믿습니다. 그게 고백이 돼야 되죠. 이 강도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 옳지 않아요.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내 가정에 왜 내 자녀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게 되면 오르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강도는 현실에서는 십자가의 고축을 사용해서 죄인의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께 자기를 맡깁니다. 인정하죠. 내 죄 인정하고 내 부족함 다 인정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잖아요. 생전 처음으로 불행하게도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완전한 항복을 한 겁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죠. 2023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사업은, 나의 직장은, 나의 가정은, 자녀들은, 학업은, 진학은, 건강은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계획을 하는 것이 성도가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야죠. 그 신앙적인 계획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오늘 본문과 같이 신년 계획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죠. 주여, 이 신년 2023년도에 잘 되기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먼저가 아닌 새해 세상의 복을 먼저 받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먼저로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우린 죽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23년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강도는 변화됐습니다. 영혼 구원이 되고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 강도처럼 우리도 2023년도에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자, 이 강도를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 옆에 있어요. 죽음 가운데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가 싫고 예수가 짜증이 나고 예수를 희롱하고 같이 조롱하고 같이 욕했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에서 같이 침을 뱉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23년도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안 풀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버티십시오. 붙어 있으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만 이 강도같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강도도 예수를 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변화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화면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2023년도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손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년 계획의 1순위는 바로 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강도의 믿음은 성경 공부를 통해 열심히 배워서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 어찌됐든 억지로라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워야 될 첫 번째 계획은 이 강도와 같이 예수를 만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강도와 같이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송궁 여신 예배 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때 성령 받아서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큰 평안과 큰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도와 같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영원 구원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2023년도를 바라보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판으로 사업이, 믿음의 발판으로 직장이, 믿음의 발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